그런 그 성찬식의 기원, 또 그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길게 이제 그 6월절 식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을 전체를 다 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있는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종합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26절부터 시작되는 이제 성찬식 문제에 대해서만 아침에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성찬식을 처음으로 이제 거행하신 그런 말씀인데, 이 성찬식이 6월절 식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월절 식사. 6월절 식사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 몸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깜짝 놀랄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 식사를 주관하는 보통 가족 식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 말씀 6월절 때.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전혀 그런 얘기는 관심도 갖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 떡이 내 몸이라고 하는 굉장히 신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는 이 잔은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흘리는 나의 피라 그래요. 그것도 언약의 피다. 깜짝 놀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 다 이 6월절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이 포도주를 마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내가 이제 이 잔을 마시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식을 대할 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말씀에 초점을 둬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된 이후로 저희가 한 거의 2년 동안 성찬식을 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 때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 성찬식이 이제 우리가 입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성찬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나 또는 막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주님의 구속을 기념하는 이 중요한 예식이 더럽혀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성찬식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 이 말씀 중에서 이제 성찬식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 성찬식은 우리들을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대속적 죽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식 때 떡과 이 잔을 대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가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또 목사님들이 성찬하고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읽어드리고 간단한 멘트를 하지요. 그래서 이 떡을 대할 때는 주님의 살을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찢기신 그 살을 생각하게 되고, 또 잔을 대하면서는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신 그 죄사함의 피,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흘려주신 그 죄사함의 피를 생각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보면은요, 이 성찬식의 기원이 6월절 식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6월절 식사. 6월절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켰는데, 그 무교절을 시작하는 첫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그들이 축제를 합니다. 이게 뭘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죠.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애굽의 왕이 완악해져가지고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애굽을 치기 시작하시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어요. 근데 그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에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보면 왕도 큰아들을 잃었어요. 모든 집의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동물의 첫 새끼도 죽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장자들이 죽을 위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자들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죽음의 천사들이 지나가다가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을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나간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 거죠. 예? 그 지나간다는 말이 6월절은 영어로 하면 패스 오버라 그래요. 6월절을 그래서 패스 오버, 지나간다, 6월했다 그 말입니다. 6월절의 의미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죽음이 지나가고 심판이 지나가고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을 기념하는데 6월절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날을 기념하는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고 일주일 동안 축제를 열게 되는데 그 이제 6월절 시작 저녁 식사 때 유대인들은 온 가족이 다 모여야 돼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도 애들이 크다 보니까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밥 먹는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애들이 다 자기 나갔다 밥 어떤 늦게 들어오고 막 자기 스케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녁 모여서 먹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다 모여서 먹는 것이 별로 없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같이 저희도 4명이 모여서 가끔 먹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이제 6월절 저녁이 되면은 온 가족이 다 모여야 됩니다. 다 모이고 아버지가 이제 식탁에 쫙 가족들하고 앉아가지고 식탁에 식사를 한 다음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런 일을 해요. 잔을 나눠서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그날 설교를 하세요. 그 아버지가 하는 설교가 뭐냐면 바로 이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속박되어 있잖아요. 식민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애굽으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았고 모세 때에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언젠가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설교를 꼭 하는 거예요. 6월절이.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의미에서 구원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6월절 식사를 준비해라.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자 가면은 다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하면은 그날 기꺼이 그 집을 내주고 그 12명의 제자 13명 식사를 할 6월절 식사를 다 준비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된 사람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 오늘 설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6월절 식사가 열렸다는 것은 벌써 거기서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줘요. 예수님이 아버지 역할을 하고 계시고 12명의 제자가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좀 이따 한번 그 이미지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이 식사를 하시면은 당연히 이제 그 제자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출애굽에 관한 말씀을 듣고 로마로부터 하나님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 말을 이제 예수님이 하실 것으로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날 그런 얘기 하지 않고 26절 28절에 보면 전혀 6월절에 대한 새로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그 6월절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에 정치적인 의미를 상당히 부여했습니다. 자기 민족의 해방, 구원, 번영, 번창 이런 것을 많이 상당히 갈구를 했죠. 그럼 비슷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번영, 성공, 건강 이걸 우리 제일 많이 갈구할지도 몰라요. 우리 주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그냥 할지도 모르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떡을 나눠주시면서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영적인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떡이 내 살이고 이 잔이 내 피다, 이 포도주가 내 피다. 그렇다면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다음 날에 있을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적인 그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패스오버, 하나님의 죄인에게 심판이 내리는데 그 심판이 패스오버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하시고 이 구원하시는 바로 그 희생적인 죽음,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예수님이 설교하심으로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출애굽 때 있었던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온 인류를, 애굽은 어둠의 세력의 상징이죠. 온 인류를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어떤 메시아가 나타나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메시아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음으로써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구원한다. 이게 유월절,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인데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그걸 자기 현실적인 문제에다만 해석한 거예요. 요새 성도들의 현실적인 문제, 건강하고 잘 살고 이거잖아요. 거기다 자꾸 신앙을 결부시키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성찬식을 대하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성찬식을 잘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이제 여기 좀 신학적으로 설명해야 될 게 있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깊이 생각해요. 이 떡은 내 살이다. 떡은 살이다. 이퀄이에요, 이퀄. 떡은 살이다 그랬습니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잔을 대할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종교개혁 시대에 그 위대한 종교개혁가였던 루터는 독일 사람이죠. 또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스위스 종교개혁가인데 안타깝게도 그 종교개혁 때 개신교가 둘로 나뉘어 있었어요. 카톨릭은 이제 하나인데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둘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루터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스위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쯔빙글리가 그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개혁파, 유럽 개혁파 이렇게 나뉘어 있었어요. 칼빈은 이제 그거보다 조금 후의 사람입니다. 칼빈도 나중에 관심이 어떻게 하면 개신교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카톨릭과 싸울 수 있는가, 개신교의 하나됨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도 이제 이 칼빈인데, 그래서 이 위대한 양쪽 진영의 이제 우두머리가 루터하고 신학적으로 쯔빙글리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우리 개신교가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카톨릭의 세력이 이렇게 막강한데, 그래서 동의를 하고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조금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14가지 신학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모여서 이제 의견을 합치해 가는 거죠, 의견을. 13가지에 다 동의했어요. 다 똑같아. 딱 한 가지가 달라요, 한 가지가. 그게 뭐냐면 성찬식에 이 떡이 내 몸이다, 이 잔이 내 피다 하는 의미가 뭐냐. 여기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서로 양보하라고 내가 맞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둘이 싸웠습니다. 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개신교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왔던 칼빈도 역시 개신교를 하나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도 뭐냐면 계속 성찬식에 이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걸리느냐? 원래 카톨릭은 이제 그 카톨릭 교회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했어요. 변화된다는 말인데, 우리가 이 떡을 대하고 잔을 대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떡과 잔은 그냥 떡과 잔이지만은 여기 신비하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실제로 그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고 주장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실제로 변하고 잔도 실제로 예수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고 믿으니까 카톨릭은 미사할 때마다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개신교 1년에 한 4번 정도 하는데요. 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루터는 원래 카톨릭 사제였어요. 그죠? 신부였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종교 개혁을 했지만은 가톨릭에서 성찬식만큼은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루터가 화채설을 주장하지 않았지만은 루터는 공전설이라고 하는 거, 어쩌면 임재설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공채설 이런 걸 주장했어요. 변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떡과 잔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신비하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떡을 대할 때는 진짜로 예수님의 몸이 임재하시고 잔을 대할 때는 진짜 예수님이 이미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한다고는 안 했지만은 가톨릭하고 그렇게 크게 뭘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저는. 예? 그럼 실제로 거기 예수님 몸으로 임하면 그 예수님 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화채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루터는 그걸 자꾸 주장하고 쯔빙글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떡이고 그냥 잔이고 포도주고 그냥 그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상징. 아니다. 여기 진짜 예수님 몸으로 임재한다. 싸우다가 쯔빙글리가 화가 나가지고 박차고 일어나 버렸어요. 예이 이 식인종 같은 놈들아 그러고 가버렸어요. 진짜 그 살과 털변하면 식인종이 뜯어먹으면 이게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장로교를 창설했던 이제 그와 한 20-30년 후에 나온 칼빈은 뭐라 그랬겠어요? 칼빈이 이 문제를 너무 잘 알았겠죠. 자기 좀 앞에 살았던 사람 위대한 신학자들이 이걸 갖고 논쟁하다 하나가 되지 않았으니까. 칼빈이 제일 고민거리예요. 개신교를 하나하나 되게 하는데 성찬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으세요? 잔과 떡을 대할 때 오늘 어떻게 보면 너무 건성으로 막 대할 수도 있죠. 그러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걸 범하는 죄를 짓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그건 고린도서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 성찬식을 그렇게 건성으로 막대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죽었고 상당수는 병에 걸렸다고 고린도전서에 얘기합니다. 그건 나중에 그때 가서 한번 이제 우리가 말씀 전해볼 거예요. 이제 칼빈은 어떻게 이걸 좀 조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조화를 시켰냐면은 공전설도 아니고 그냥 상징만 있어도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상징만도 아니고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정말 예수님 몸으로 진짜 거기 임하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저 2000년 전에 그 갈보리에서 죽으신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셔가지고 그 대속의 은혜를 크게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이 중간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입장이 그거예요. 그게 맞겠죠. 그래서 상징성만 있다면 그 무슨 성찬이 그렇게 중요한 예식도 아니겠죠. 예? 이게 진짜 몸이 임한다. 예식인 정도라 그러고 가버렸는데 쯔빙글리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대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이것이 정말 주님의 살과 떡이 되지는 않지만 상징이지만 그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죽으셨던 갈보리의 예수님께로 2000년을 가로질러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떡을 대하면서 그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까? 성찬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중요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찬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몸이 다 찢기시고 피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신 주님의 대속적 은혜를 그냥 건성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2000년 전의 갈보리까지 내 마음이 가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찬을 대해야 된다.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결국 뭘 이뤄주신 거예요? 아까 대속의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속죄의 죽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재판을 받을 때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돼요. 그래서 죄사함 받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최고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어떻게 해서 우리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무리 위대한 판사라 할지라도 여기 살인범이 와서 앉아있는데 무죄,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는 그 불의한 판사지 사랑이 많은 판사가 아니라 그런 공의가 다 깨지는 거죠. 이것과 유사한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인을 어떻게 무죄라고 해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상으로 지은 자녀들을 그냥 다 지옥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자신이, 우리가 익숙한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외아들, 성부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은 거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킨 거죠. 로마서에서 화해를 가르칠 때 제가 그 화해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화해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찬식에 떡과 잔을 대할 때, 또 성찬식은 하지 않더라도 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회복이 이루어져요?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용서예요. 용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용서예요. 떡을 대하고 잔을 대하면서 내 옆에 있는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집사님 지난번에 나한테 막말해갖고 내가 화 무지장 나서 미워 죽겠는데 저기 보이는 거죠. 그 마음을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면서 잔을 대하면은 성찬을 범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잔을 대하고 떡을 대하면서 하나님, 지난주에 내가 저기 있는 저 집사님 말을 듣고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내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피를 흘려 주시고 이 살까지 씻겨 주신 것처럼 내가 저분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성찬을 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찬식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회복돼야겠지. 그래서 만나면 어떻게 돼? 아이 집사님 저번 주에 내가 이렇게 좀 말 실수했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직 인격이 부족합니다. 이러면 관계가 회복되고 지난주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말다툼해서 싸워서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성찬식을 그 상태로 대할 수는 없어요. 네? 그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도 똑같습니다. 주님, 내가 용서하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게 해주세요. 그 가서 미안해, 용서해줘. 그러면 가족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두 번째가 용서입니다. 용서와 화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는 했지만 여기는 잘 생각을 안 했죠. 여기까지는. 이걸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요. 성찬식 때. 세 번째는 이 성찬식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월절 식사라 그랬죠. 식사. 원래가 식사예요. 우리가 지금 약식으로 요만한 빵 쪼가리 하나 하고 요만한 잔에다가 이제 포도주 조금 하고 이렇게 약식으로 하지만은 원래 이 유월절은 밥을 먹는 거예요. 떡 이만한 빵을 가지고 뜯어가지고 나눠주고 이만한 잔을 나눠줘서 이게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은 2세기 전까지는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데 이 성찬식이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니라 식사입니다. 공동 식사.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주일날 와서 올 때 자기 음식을 가져와요. 집에서. 요새는 교회에서 해주지만은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그 음식을 갖다가 이제 지정된 장소에 놓고 이걸 같이 먹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식사 누구랑 같이? 가족이지, 가족. 아까 가족 식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남으로 살아가지만 실제는 남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월절 식사가. 아까 예수님이 아버지 역할을 하시고 제자들 12명이 가족이 된 거죠, 거기서. 이 땅에서는 혈과 육을 나눈 사람이 가족이라 그랬죠. 100년도 안 돼요, 이 가족의 관계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면 천국에서는 이 혈과 육으로 맺어진 가족이 지속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가족이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가족이 돼요. 그것은 영원한 가족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가족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족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전도에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예?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뭐라고? 가족이에요, 가족. 주님 안에서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표어가 가족 같은 교회잖아요. 가족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근데 이제 잘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격이 다르고 막 배경이 다르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 자꾸 가까워질수록 뭔가 자꾸 부대껴. 예? 고슴도치 같아가지고 고슴도치 가시가 있어가지고 너무 가까이 와서 오면 어떻게 돼? 찔러 아파요. 예? 그래서 나 또 사람들하고 나 이제 교제 안 해야지. 여러분 너무 또 이렇게 멀어지면 너무 고립되고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겨. 그죠? 너무 내가 혼자만 해도 이기적으로 안 되고 또 너무 가까이 하면 찔러 아파. 인간관계가 이와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 적당한 거리가 중요해요. 거리가. 예?
이 거리가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가 될 수도 있고 신학적인 용어가 될 수도 있는데, 서로가 지켜줘야 될 어떤 그 영역이라는 걸 침범하지 않으면서 참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거죠, 관계라는 게. 그런데 우린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린 남이 아니라 성찬식 때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예배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정말 진짜 가족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다 설명하신 후에 하신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나님 나라에서 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이 유월절을 하나님 나라에서 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식사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한 가족됨을 나타낸과 동시에 뭘 이야기해요? 천국에서 이루어질 잔치를 상징해요. 잔치. 그래서 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잔치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로 혼인잔치에다 많이 비유하고, 또 복음서에도 보면 혼인잔치에다 많이 비유했죠. 왜냐하면 혼인잔치는 가장 풍성한 잔치예요. 만족, 기쁨이 제일 넘치고 제일 즐거운 잔치예요.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 천국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니까 유대 사회에서 제일 그날 먹을 것도 많고 기분도 제일 좋고 풍족하고 만족이 제일 넘치는 혼인잔치에다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다 잘하고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큰 잔치상. 다윗은 참 대단합니다. 그 구약시대에 이미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내 원수 앞에서 내게 큰 상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서 큰 잔치가 열리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내가 더 이상 못하지만은 천국이 땅에 임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저 아담부터 우리 베드로 형님도, 지금 얼굴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다 만나고, 바울 형님도, 좀 바울 형님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좀 이제 부활해가지고 바울 형님도 만나고, 모세도 좀 만나고, 아브라함 형님도 좀 만나고, 다 만나. 루터, 칼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다 모여가지고 큰 잔치를 열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 이 땅에다가 자꾸 욕심 부리고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생각하면서 천국에 소망 두고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찬식은 대할 때. 할렐루야.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사실은 매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배도 천국 잔치의 모양이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 동안 막 세상에 매어서 돈 벌고 세상에 즐기고 놀고, 자본주의가 소비 문화잖아요. 맨 텔레비 틀어도 광고 한 채널 걸러서 광고야. 컴퓨터를 켜도 광고가, 난 원하지도 않는 광고가 지네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갖다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필요한 것들은 사야 되겠지만은 너무 탐닉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이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성찬식을 하라고 하셨는지, 또 성찬식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지, 전부 다는 못 해봤지만 중요한 건 4가지로 오늘 아침에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남이 아니라 한 가족임을 알고 가족의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네 번째는 이 세상의 화려함에 빠지지 말고 천국에서 있을 유월절 천국잔치,
소망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